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된 성일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십시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생명을 사랑하고 앞으로 좋은 날을 보기 원하시는 분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본래 고향은 창세기 11장 28절에 보면은 갈대인의 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우르는 당시 수메르라고 하는 이 나라의 강력한 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메르는 그때 당시에 주변의 모든 도시들을 점령하고 그들로부터 공납을 받고 무역이 활발하게 활성화되어졌던 지역. 그러니까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살았습니다. 뭐 하고 잘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을 우상 장사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여호수아 24장 2절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나홀의 아버지 이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직업으로 그 지역에서 살았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그렇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텍스트는 아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근거로 해볼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팔아서 사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어려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를 함으로 죄를 짓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과 기도를 하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 데라가 이 출타를 하면서 신당에 있는 이 신상들을 좀 잘 돌봐라, 관리를 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출타했는데 마침 옆집에서 음식을 이 접시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회는 이때다, 아버지가 출타를 한 이 틈을 이용해서 신당에 들어가서 모든 크고 작은 신상들을 망치로 다 때려서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이 셀 것 같은 이런 큰 신상의 손에 망치를, 자기가 부순 그 망치를 그 우상의 손에다가 이렇게 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붙들어 매놨습니다. 아버지가 출타해서 돌아와서 보니까 신상의 모든 우상들이 다 부서져 있는 거예요. 목도 부러지고 허리도 부러지고 팔다리도 다 부러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야단을 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브라함이 시치미를 뚝 떼고 아버지가 출타했을 때 옆집에서 떡을 한 접시 가져왔는데, 그래서 내가 저 신상들한테 먹으라고 갖다 놨더니 서로 떡을 먹으려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힘센 우상이 다 때려 부숴버렸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더 화를 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무슨 사람이 만든 신상이 다른 신상들을 부수고 무슨 떡을 먹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데라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맞습니다. 사람이 만든 저것이 무슨 생명이 있어서 사람을 지키고
사람에게 복을 내리고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권면을 했더니 이 데라도 깨닫는 바가 있어서 그래서 그 가족을 이끌고 하란으로 떠났다라고 전해지는 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사기에서 6장을 읽어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바알을 대적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제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땅으로 갔는데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래서 나는 너를 이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불러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쓰는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우상도 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만문신입니다. 물질의 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서 물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을 깨트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것을 믿으셔서 여러분의 모든 우상을 다 깨트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갈대인의 우르에서 불러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또 내 후손에게 유업으로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은 이삭에게도 하신 약속이고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야곱에게도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땅에서 사는데 그 땅에 고대 근동 지역에 7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 요셉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내가 있는 곳으로 내려와서 이 흉년을 피하라고 하는 그런 초청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니까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마지막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끝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46장 3절에 애굽으로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서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다시 너를 이끌어서 돌아오게 하겠다. 아멘. 그 약속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애굽으로 내려가게 한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때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일개 부족이었어요. 부족. 민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래서 애굽으로 데려가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애굽에 내려갈 때는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 때문에 VIP 대접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일어났을 때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를 했다 그랬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죠?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번성하는데 무서울 정도로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그렇게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이 그렇게 번성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두려워할 정도로 번성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번성하면 나중에 적국이 우리나라를 애굽을 치러 왔을 때 그 적국과 연합해 가지고 자기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버릴까 봐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다 나는 대로 죽이라고 명하고 더 이상 자녀를 못 낳도록 계속해서 헝여기게 하고 벽돌 굽게 하고 농사를 짓게 분주하게 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성경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십시다. 창세기 46장 보시면, 창세기 46장 4절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같이 내려가셨어요. 믿습니까? 야곱만 내려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내려가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면 광야에서도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 내려가서 처음에는 VIP로 살았지만 나중에는 그들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기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그들이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부유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 주변의 국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그들이 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를 그들이 맺었을까? 그들이 어떤 상태였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출애굽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의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을 때와 떡을 먹고 배불렀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어요.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고기가마 곁에 자기들 고기도 삶는 거 아니야. 애굽 사람들의 고기를 삶는데 거기에서 한 점씩 얻어 먹거나 아니면은 훔쳐 먹거나 그때,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 비록 애굽에서 종이 되었지만 떡이라도 배불리 먹던 때, 이 모든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들, 육체. 우리 인간의 영혼은 본질이 영혼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은 영혼이 본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이 오직 자기 자신들의 육체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로 변질되었다 하는 겁니다. 뭘 잊어버렸어요? 피제사를 잊어버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모든 저주가 그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다시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셔서 함께 하셨는데,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한 짐승이, 죄 없는 짐승이 희생당한 그 피제사, 그 가죽옷을 위한 피제사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자손들에게 이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어받은 사람이 아벨이었고, 그걸 이어가지 못하도록 가인을 통해서 역사한 게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인간들이 죄사함을 받는 길을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종으로 삼고 살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괴계인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아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벨 대신에 셋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람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어져 오던 이 피제사가 애굽에서 거하면서 430년 동안 거하면서 점점 이것이 희미해져서 이 피제사를 잊어버리고 그들이 육체의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의 종이 되고 애굽 바로 왕의 종이 되고 그러한 이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되어진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백성을 다시 출애굽을 시키시는 목적에 대해서 너희로 하여금 다시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셨어요. 믿습니까? 그것을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가 어려서부터 잘 훈련받았는데 저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하면서 다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할례를 지키는 것도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 일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모세에게 길에서 만나서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십보라가 자기 아들들의 양피 포피를 베면서 이는 진실로 당신은 내 피남편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 피제사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출애굽을 해갈 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8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은 크고 아름답고 광대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비전의 땅은 크고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온갖 고통을 받고 힘들게 사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소망의 땅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도록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한 이스라엘 수가 60만 3,550명이었는데 오늘 여기 30절 말씀 보면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60만 3,550명 중에 2명 들어가면 그거는 99.9%가 못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왜 못 들어갔을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꾸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평안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얻는 사람은
0.001%밖에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정말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감사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댁은 행복하냐고.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 했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 많은 사람이 나갔는데 왜 그들은 그 축복된 삶을 누리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여기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행복한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하는데, 근데 너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서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무슨 환경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고, 내 입에서 나오는 내 말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말을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죠? 그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세상의 만물을 붙들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천하게도 하시고 귀하게도 하시는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 삶에 살고 죽고 귀하고 천하고 부하고 가난하게 한다고요?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믿습니까?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3장 8절에 보니까 우리의 혈은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혈을 잘 숙련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말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데, 그럼 우리가 이 혀의 말을 어떻게 관리할까? 우리 혈의 말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온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음은 관리가 되느냐?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나오게 되어지고,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신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근데 사람마다 다른 것은 그냥 혹시나 잃어버릴까, 혹시나 누가 훔쳐가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마음을 쓰지만, 그러나 정작 자기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을 관리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마음은 그릇이라 그랬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릇은 거기다 뭔가 담아진다는 거 아니야. 담아진다는 거. 근데 거기에 담아지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방치해두는 방치. 자기 마음에 뭐가 담기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담아진 것들이 우리의 말로 나오는데 그것을 마음을 관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말들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삶이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모든 삶이 될 수밖에 없다. 맞습니까? 여러분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관계가 여러분 뭐 때문에 원수지간이 돼요? 사랑하는 여인들도 뭐 때문에 원수지간이 돼요? 서로 아무것도 아닌 말 때문에 말이 계속해서 엮어져서 그래서 인간관계도 끊어지고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은 그릇입니다. 이 내 마음 속에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하나님이 넣어주는 생각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영원한 배신자가 되었냐?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서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차면은 입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귀에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것을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슬려서 둘이 서로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모든 생각들이 서로 뒤엉켜져서 그래서 원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데려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악한 영들, 하늘엔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에 오직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넣어주는 생각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생각들. 믿습니까? 이 둘이 서로 엉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음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언 4장 24절에 보면은 내 입을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을 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부정적인 말들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부정적이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이런 모든 말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다른 사람에게 들리기 이전에 나에게 먼저 들려줘요. 나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귀가 열려 있으니까 귀마개를 하고 다닐 수도 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들으니까 우리가 내 말을 고치면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묵상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너희 눈을 잘 관리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다 그랬어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하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모든 것을 볼 때 항상 긍정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마음에 담기 시작할 첫 번째가 눈이에요. 눈. 딱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 어떤 일을 볼 때 부정적인 생각으로 보는 눈이 있고 긍정적인 눈으로 보는 눈이 있는데, 항상 우리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때, 믿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모든 것을 봤는데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올라가면 다 죽는다, 안 된다,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 우리 밥이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이 긍정적인 눈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발을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발은 우리의 환경입니다. 환경, 우리가 있는 장소, 그 주변의 환경,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죄악이 가득한 곳에 가서 있으면서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예배가 있는 곳에, 기도가 있는 곳에, 찬양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면 마음도 지켜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복된 마음으로 우리가 지킬 수가 있을까? 그것을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떼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리라. 아멘입니까? 생명을 사랑하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원하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해서 채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 1, 2절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아서 씨를 쫓아 저절로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그의 모든 범사가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채우면, 그러면은 우리 마음 속에 어떠한 이 마음들이 생기느냐?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간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믿습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절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라고 하시는 생각이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돈으로 안 되는 일을, 돈으로도 우리가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돈으로 안 되는 일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염려가 생기면
토스하시면 돼요. 주님, 나는 감당이 안 됩니다. 주님 알아서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순간순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다. 뜻.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천지 차이, 땅과 하늘만큼 차이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땅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생각인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넣고 살면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내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물질을 관리할 때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긁어 모아서 내 소유로 쌓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잘 쓸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면 오히려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문미라고 하는 선교사가 케냐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가 쓴 책에 보니까 자기는 10의 3조를 한대요.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2조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물로 드리고 10의 3조는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드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통 선교사들은 다들 선교 사역 때문에 후원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들 어렵다.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선교 헌금이 좀 모아지고 그런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근데 자기 통장에는 잔고가 한 번도 빈 적이 없대요. 계속해서 하루에 5,000명씩 자기 계좌에 뭐 적게는 5,000원, 10,000원씩 해서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주기 때문에 자기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은 잘 쓸까 이것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셨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6월 29일 날 오후 예배 때 언제요? 6월 29일 오후 예배 때 그 선교사가 와서 자기가 경험한 체험들을 함께 나누게 될 줄로 압니다. 그때 많이 나오세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오늘 여기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 인생의 이력서를 내가 뭘로 써요? 기도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회사에 취직하려면 이력서 내잖아요. 다 나는 뭐 했고 그런데 여러분의 그 이력서를 기도로 쓰시면 된다. 기도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들 이력서 보면은 마음에 들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들죠? 그런데 여러분의 이력서가 여러분이 볼 때 기가 막히게 마음에 드는 이력서를 여러분이 기도로 쓰시면 된다니까.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곳에서 롯을 내보내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이력서대로 그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대사를 썼던 김하중이라고 하는 장로님 계시죠? 그 장로님이 1995년 그때 당시에는 중국의 이 정무공사로 대사관에서 정무공사로 일을 하다가
아태 이게 이 대사로 이렇게 내정이 되면서 교회에서 이제 작별 인사할 때 하나님 앞에 한번 인사하라,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할까 그랬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얘기하게 했대요. 자기는 3가지 소원이 있는데 첫째는 내가 외교관이 되는 것이고, 둘째는 한중 수교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20년 안에 다 이루어졌고, 나머지 한 가지 소원은 내가 주중대사로 오는 것입니다 라고, 10년 안에 그것도 주중대사 오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대요. 여러분, 주중대사가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대통령이 누가 될지, 대통령이 돼도 자기를 대사로 파송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대로 10년 안에 주중대사로 발령받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통 대사로 파송되면은요, 그게 그 나라에서 그 대사를 인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빨리빨리 안 이루어지는데 한 달 정도 걸린대요. 근데 주중 대사인 김하중 대사는 일주일 안에 그것이 이루어졌고, 또 그때 당시 장저민 주석이었는데 자기가 부임한 지 이틀 만에 신임장을 주었는데 이것은 외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밑에서 추진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그 중국 대사로 갈 것을 알고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하루에 2번씩 6,000번 이상 기도해 놨던 그 양부장, 그 사람이 그 모든 일을 주관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하중 이 장로님은 자기가 주중대사로 갈 것을 알고, 그래서 자기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하루에 2번씩 10년 동안 6,000번 이상을 기도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한 대로 자기가 가서 모든 일을 할 때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다라고 증거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 혹시 안 읽어보신 분은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의 이력서를 어떻게 우리가 내 인생의 이력서를 쓸 수 있는지 좋은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이력서, 지금까지 이력서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이제 믿음으로 여러분의 이력서를 믿음으로 하나하나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이력서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10년, 20년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마쳤을 때 자기 이력서를 보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셨도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져 가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우리 인생의 이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